화엄이라는 말을 좀 풀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화엄은 꽃 화자죠. 그리고 엄정할 엄자인데요. 이 꽃으로 이렇게 엄정하게 한다는 게 이 장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장엄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장엄하게 하다는 것은 장식한다는 겁니다. 장식을 하는데 아주 엄정하게 장식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장엄이나 엄자가 나오면 이게 뭔가 장식한다.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장식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자아가, 작은 자아인 에고가요. 제가 늘 그리는 그림 있죠. 여기 일원상짜리, 참나짜리, 여기는 원래 공덕이 퍼펙트예요. 근데 이 공덕에 이 에고가, 우리 작은 자아가 동참함으로써 이 참나가 가지고 있는 이 대표적으로 육바라밀의 공덕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에고 입장에서는 장식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엄하게 만든다. 내 자아를 장엄하게 만들어야 돼요. 보시를 지금 못 하시는데 보시를 하게 되면 보시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나를 장엄하게 만든 거예요. 선정을 못 했는데 선정에 들게 되면 선정 바라미를 통해 나를 장엄하게 만든 거예요. 원래 내 안에는 일원상자리에서는 원래 갖추었던 능력이지만 우리 자아 차원에서, 육근 차원에서 하나씩 구현해 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 에고의 세계는 육근의 세계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촉을 느끼고 울고 웃고 판단하는 이 육근의 세계에서 이 도를 하나씩 성취해 가는 거, 이거를 장엄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자아를 장엄하게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러면 무슨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할 거냐? 여러분 참나 안에서 나오는 이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의 꽃으로 여러분을 장식하라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여러분이 구현하는 게 꽃으로 여러분 자신을 장엄하게 장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꽃밭이 되는 거죠. 우주를 꽃밭으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원불교에서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있죠. 불교에서 지금 정토로 만들라는 거고, 그게 화엄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꽃으로 피어나고 그 꽃이 우주를 덮을 때 화엄 세상이 온다. 그래서 이 화엄 세계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보살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화엄경을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본성 안에 저 6장 꽃잎을 피울 그 정자가 있다는 걸 아시는 게 보살로서 첫 번째 이루셔야 할 성취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요, 지금 화엄경은 엄청 부풀어져 있지만 본질은요, 화엄 세계를 이루자는 거고, 그러려면 이 자신의 내면에서 꽃을 피우는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땅지자를 써서 일지 그러면 1단계의 굳건한 땅, 이지 그러면 2단계의 굳건한 땅,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부실한 땅이 아니라 굳건한 땅을 하나씩. 여러분이 서 있는 경지가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10지 그러면 10단계의 경지겠죠. 1단계의 경지부터 10단계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1단계 경지가 사실은 견성입니다. 견성을 한 뒤에 수도, 닦을수, 도도. 그래서 이 마지막 이 10단계에 도달하면요, 이 구경의 경지에 도달하는데 10단계가 되면은 이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화엄경상에서. 이제 이 뒤로 10단계가 끝이 아니고 이 11지, 12지를 설정해서 12지가 진짜 불지다, 이런 설도 있는데 화엄경에서는요, 그걸 통합해서 보시면 안 되고 화엄경에서는 10단계에서 끝냅니다. 10단계까지 가도 중생성을 갖고 있어요.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를 10단계로 설정하고 중생성이 있습니다. 개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나 자체 있죠. 이론상 자체를 대승불교에서는 이 자리가 사실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서, 대승불교에서는요, 역사적 석가모니보다 이론상 자체 법신불, 비로자나불을 숭상합니다. 법신불을. 이것 때문에 초기 불교 분들이 대승불교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석가모니보다는 역사적 석가모니 내면에 있는 법신불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이론상 자리를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개인을 높이는 입장에서 보면 법신부를 높이니까 이게 좀 안 와닿을 수 있죠. 대승불교는 법신부를 중시한 입장이기 때문에 중생성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해도 십지에 도달해도 그 내면에 있는 원래 퍼펙트한 이론상 비로자나불자리랑 비교하면 또 이 자리는 이 자리대로 더 귀하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이 불성을 구현하는 십지의 단계가 인간으로서는 또 제일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요 자세히 이미 2000년 전에 설명해 놨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 경지와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근본 동력은 우리 안에 있는 법신불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일지보살이 겪어야 할 게 뭐겠습니까? 체득해야 될 게 내 안에 원만한 법신불이 있다는 걸 체득하면서 공부가 시작돼요. 그 앞 과정은요 지금 십지경에서 생략돼 있습니다. 견성에도 여러 단계를 나눠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 흔히 일주보살이라고 해서 일지 아래로 봅니다. 이게 태권도로 하면 1급 정도예요. 바둑이나 태권도로 하면 여기는 견성은 1단이죠. 일주와 1단의 차이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주보살만 돼도 여러분 선불교에서 확철대오 했다고 하는 자리고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이뤘다는 자리예요. 일주만 해도 이미 황홀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주보살만 돼도 우리 안에 있는 법신불이 있다는 것에 대해 확증을 얻고요. 법신불 안에서 안주할 수 있어요. 에고가 육근이 어떤 힘든 일을 겪어도 법신불한테 모든 걸 맡기고 쉴 수 있는 경지입니다. 즉 선정과 지혜를 두루 얻었다 그래서 정의 쌍수의 자리입니다. 일주보살 견성 때 보통 뭐가 오냐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내 주인공 자리 법신불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그 자리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다 하는 상태가 돼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문제는 뭐냐면요. 화엄경에서 말한 1단까지 가려면 이 이후에 뭘 더 닦아야 되느냐? 이 이후에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더 닦아야 됩니다. 대승기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내 안에 공적, 텅 비어있고 영지, 신령한 알아차림이 있다는 건 알아요. 이때 이미.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이걸 초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견성은 언제 오느냐? 내 안에 텅 비고 신령한 알아차림, 텅 빈 선정이죠. 알아차림,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육바라밀의 종자가 다 들어있다는 걸 아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단계에 오면 화엄경에서 말한 일지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지보살은 뭐가 이제 쌍으로 닦이느냐?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덕복 지혜해. 그 전에는 고요한 알아차림, 선정과 지혜만 쌍으로 닦였는데 이제는 실천력까지 다 갖춰져서 계정해가 원만하다는 얘기죠. 계정해가 원만해서 지혜와 그런 계율, 보시, 인욕, 정진, 선정 나머지 요소 5가지 요소 이쪽은 반야바라밀 총체적으로 육바라밀이 항상 함께 다닌다는 것을 복해쌍수 그럽니다. 정해쌍수와 복해쌍수는 달라요. 정해쌍수는 무슨 일 생겨도 늘 정신을 고요하게 하고 거기서 지혜를 끌어낼 수 있는 상태라는 거고 일지보살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지혜와 선정과 실천력이 한꺼번에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럼 이 견성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견성은 했는데 소업은 조금 했다. 한문으로요. 조금 작은 분량, 적은 분량 견성을 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법신보살이라고 안 불러줍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지보살부터는 법신보살로 불러줘요. 법신을 정확히 알았다. 자, 이론상하고 조금 친해진 거고 여기는요. 이론상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아니 이론상은 안에서 육바라밀 온갖 좋은 공덕이 다 나오는 자리구나 하는 걸 이때 알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견성이다. 이 정도 아시면요, 여러분 지금 더 아실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자세히 대승불교 핵심을 다 설명드려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원불교식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 이론상 자리는 본래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원만한 공덕이 들어 있어요. 여기서 육바라밀, 삼학 계정해와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내 자성 안에 지혜와 선정과 계율 그리고 내 자성 안에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충만하다는 걸 아직 모르는 선정은 공만 아는 선정이죠. 이 공만 아는 견성 단계를 일주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만 아는 게 아니라 공 안에 원만한 덕이 들어있어서 밖으로 작용하면
올바른 온갖 선행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것까지 아시는 극연성이라야 지금 일지보살입니다. 내 안에 텅 비어 있지만 그 안에 육바라밀의 종자가 원만하게 있어서 밖으로 구현하면 그대로 선행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선업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그래서 이 작용까지 원만한, 텅 비어 있는 중에도 묘한 그 육바라밀의 신통력이 나오는 그 자리를 가야 이제 우리가 진짜 일지보살이다. 그래서 일지보살의 견성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어려운 말입니다만, 구일체 묘상공, 달라이라마께서 강의할 때 저 표현을 꼭 쓰십니다. 티벳에서는 저 표현을 쓰는 경전들을 많이 읽어요. 갖출 구자입니다. 갖출 구자, 갖추고 있다. 일체의 묘상은요, 신묘한 형상을 갖추고 있다. 이게 원불교에서의 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원만한 공덕이 들어있다. 일체의 공덕을 갖추고 있는 공, 그냥 공이 아니고 일체의 공덕을 갖추고 있는 공을 깨달아야 일지보살입니다. 그냥 공만 깨달으시면요, 이래요. 이론상은 어떤 자리입니까? 텅 빈 자리입니다. 텅 빈 중에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공적영지의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는데 진짜 그냥 이것만 아시는 경우가 있고, 육바라밀을 다 알면서 공적영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텅 비어 신령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다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거기서 나옵니다. 원만한 공덕이 거기서 나옵니다까지 아시는 그 공이라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구일체 묘상공을 깨닫지 못하면 일지보살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최상용을 모두 갖춰야 된다. 여기 텅 비어 있는 자리가 본체입니다. 본체 자리. 우리 이론상의 본체고, 원만하다는 게 이론상 안에 들어있는 만법의 상, 신묘한 상이에요. 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작용을 통해 나타납니다. 원불교식으로 공원정 이래도 되고, 최상용, 요건 디승불교식 표현이죠. 우리 이론상 자리에는 본체도 있고 그 안에 신묘한 형상도 들어있고 육바라밀의 종자들이요, 거기서 신묘한 작용도 나온다. 이것까지 다 알고 공을 붙잡고 계신 분은요, 건드리면 육바라밀이 나와버려요. 어떤 일을 겪든지 안에서 육바라밀을 끌어내서 해결해버려요. 즉 늘 정신은 깨어있고 늘 선악 판단은 정확하고 선은 하고 악은 버려버려요. 실제로 그 정도 공이 갖춰져 있어야 일지보살이다. 그럼 일지만 가도 이론상이 여러분 안에서 꽃을 피운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 일지보살 자리만 돼도요, 요 얘기 더 설명해 볼게요. 지금 육바라밀이라고 안 써놓고 이렇게 써놓은 거는요, 육바라밀의 본질들이 종자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안에 여러분 무욕하기 때문에, 이론상이 자기 욕심이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면 보시바라밀이 나오는 겁니다. 내 것만 안 챙기고 남의 것까지 두루 챙겨주는 바라밀이 나오고요. 자, 이 이론상 자리, 참나 자리는 청정할 수밖에 없죠. 죄의 오염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지게바라밀이 나옵니다. 선은 하고 악은 안 합니다. 자, 이 자리는요, 늘 우주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자리고 그 스스로 자체에서도 부조화라는 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작용하면요, 조화를 일으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욕은요, 아무거나 참으시는 게 아니고 진리에 맞게 진실일 경우 그걸 그대로 수용해주고 그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주는 겁니다. 우리 에고는 그렇게 못해요. 진실인 줄 알아도 거부하고 싶고요, 진리지만 못 받아들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의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걸 인욕 그럽니다. 에고한테는 그게 치욕 같거든요. 그거를 참아내고 상황과 맞춰주는 걸 인욕바라밀. 참나 자리에는 늘 성실합니다. 에고는요, 조금만 뭔가 일을 해도 꼼수 부리고 싶고 쉬고 싶지만 참나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이론상에 쉬면 우주는 무너지겠죠. 늘 성실한 자리라 밖으로 여러분 정진바라밀이 나와야 맞아요. 보시지게 인욕 정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참나는 본래 고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상과 함께 공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내면이 고요해지고 늘 처연해지고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에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선정바라밀이라고 하는 거고요. 참나가 우주를 굴리는 자리인데 우주에 대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자명하겠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면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이 참나가 내면에서 작동했는데 밖으로 지혜도 안 나오고, 즉 선악도 판단이 안 되고 선을 하지도 못하고 남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상황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정진하지도 못한다면요, 조금만 또 도 닦으면 금방 힘들어서
한 1분 돛 닦으면 한 하루 쉬어야 되는 그런 보살이라면 지금 참나와 그만큼 거리가 있는 거죠. 그 맡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업장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돼야 원래 맞아요. 그런데 안 되죠. 우리는 뭐가 맡고 있는가? 업장. 그냥 업보가 아니고요, 장애가 되는 업보가 맡고 있는 겁니다. 저걸 구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 탐진치가 맡고 있어요. 탐욕과 성냄이 맡고 있으니까 인욕도 안 되고 보시도 안 되고 지계도 안 되고 정진도 안 되고 선정도 안 되는 거고요. 탐진치 중에 치, 어리석음이 맡고 있으니까 지혜가 밖으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크게 보면 탐진치가 이걸 맡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뚫고 여러분 일지보살이 됐습니다. 일지의 이름이 뭘까요? 각지 이름만 오늘 알아두셔도 재밌습니다. 환희지. 진짜 자기 안에요, 최상령이 원만하게 갖춰진 본성이 있다는 것을요 실감나게,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제 주먹 보이시죠? 요 주먹 보이는 것만큼은 선명하게 아실 때 견성 그럽니다. 그러고 나면요 환희에 넘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정심지, 마음이 청정해지는 경지까지 갔다 처음으로. 그 전에는요 막 됐다 안 됐다 해요. 그리고 이 참나를 알았다 놓쳤다 합니다. 그러다가 참나가 태양처럼 내 마음 안에 환히 떠요.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청정해질 거면 얼마나 환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는 육바라밀의 이해를 막는 업장이 정화된 경지입니다. 그 전에는 육바라밀이 저렇게 선명하게 안 다가와요. 내 참나 자리 안에, 나의 법신불 자리 안에 저렇게 선명한 그 진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 전에는요 부분 압니다. 그러다가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의혹도 없이 선명하게 알고 나니까 우리 내면에 참된 본성 구일체 묘상공의 그 불성이 있다는 걸 너무 자명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일지 환희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실천엔 장애가 많아요. 그걸 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내 안에 법신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처음 아는 자리가 일지보살 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의 말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내면에서 발견한 거예요. 선명히. 다시는 저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이 그거는 봤다는 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 그 정도의 그 인식입니다. 그게 환희를 가져와요. 그래서 명상에만 들어도 우리는 환희가 오죠. 그런 환희가 아니고 정확한 지혜와 겸비된 이 선정에서 오는 환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바라밀을 닦는다고 써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1지부터 10지를 닦아가는 과정을요, 이 화엄경에서는 바라밀과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1지부터 10지 가는 과정이요. 1지는 보시, 여러분 아까 그 순서대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지보살은 지계, 3지는요 인욕, 3지는 끝내주게 잘 수용한다는 겁니다. 진리도 수용을 잘해요. 3지는. 그래서 또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인욕이, 그리고 정진, 5지는요 선정, 6지는 육지보살이 반야. 육지보살이 이제 거의 육바라밀이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러면 7지는 뭘 잘할까요? 여러분이 아는 육바라밀 여기서 다 끝나요. 방편. 방편은요 이 6개 아이템을 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잘한다. 중생 치료를 잘해요. 6개 아이템을 자유자재로 쓰는 걸 방편. 그때 상황에 맞게 워낙 처방을 잘한다는 거예요. 임기응변도 잘하고. 자, 8지는요 원, 서원바라밀을 우리가 원 세운다 그러죠. 진짜 원바라밀, 진정한 원을 8지 가서 세운대요. 어렵죠. 9지는요 능력, 힘바라밀, 엄청난 능력을 갖게 돼요. 바둑도 9단은 뭐죠? 입신의 경지라고 그러죠. 이세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신의 경지. 예. 자, 10단은 이제 이전에 달라야 되죠. 완벽한 완성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혜할 때 이 지혜는요 반야랑 달라요. 이거는 이제 전지 전능한 뜻을 갖습니다. 중생의 몸을 갖고 그 안에서 전지전능해진 경지. 저 지혜는 우주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지혜를 말하고 이 반야라는 거는 참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지보살이면 보시바라밀을 닦는다 하는 게요. 지금 참나를 정확히 알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고 나니까 보시, 내 거, 에고에 집착 안 하고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 것을 좀 내려놓게 되니까 남의 것도 이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보시바라밀을 잘하게 됐다. 10바라밀 중에.
그런 경지고, 보시에는 뭐가 있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다예요. 대승불교에서 제시, 제보시, 제물로 하는 보시가 있고, 법보시, 남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도 보시고요. 세 번째 무예시. 무예시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남 두려움 없애주는 게, 남 위로해 주는 게 무예시예요. 남들이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그거 위로해줘서 풀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자, 이 모든 게 남의 아픔, 남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배려해야 나타나죠. 그래서 특히 보시는 이 사랑의 덕목이고, 일지보살이 되면 진짜 견성을 하고 나면 나와 남이 하나다 하는 그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가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화엄경의 보시바람일 설명 한번 보실래요? 명법품에 나오는 건데요. 이때 보살이 중생을 만족시키고자 안과 밖으로 모든 것을 베풀되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보시바라밀을 청정하게 하는 거다. 이것도 보시바라밀로 자신을 장엄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보시바라밀로 여러분을 장엄하게 장식해 보십시오. 장식한 자를 불교 말로 그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 여러분은 법신은 잘 아시죠? 법신. 진리 그대로의 몸뚱이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수정이 불가능해요. 에고는 뭐라고 하냐면요, 불교에서 보신이라고 합니다. 카르마의 몸이라는 거예요. 업보의 몸. 업보가 여기서 나쁜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나 말하나 행동하나 한 게 모두 쌓여서 그동안 여러분의 행적이 쌓여서 이루어진 몸이라는 거예요. 이 보신이 장엄해지는 거예요. 법신은 장엄해질 수가 없어요. 원래 퍼펙트하니까. 그러니까 청정법신 그러죠. 이건 공짜리예요. 청정법신은. 여기는요 원만해져야 돼요. 원만보신 그럽니다. 절에 가면 원만보신. 원만하게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돼요. 보시는 여러분이 한 생각이라도 해서 만들어야지,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해야만 매일매일 만들어져가는 그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신을 개발해야 된다. 보시의 실천. 불자여 이 보살은 대시주가 돼서, 본인이 대시주가 돼서요 남한테 끝없이 베풀고 다닌다는 겁니다. 소유한 물건들을 남한테 베풀 수 있다. 참나를 제대로 못 봤으면요 이렇게 깨끗이 못 베풉니다. 견성을 했기 때문에 베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내면의 이 참나 자리, 양심 자리에서 그런 명령을 해오기 때문에 선명하게 그 명령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마음은 평등하여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베푼 거에 대한 과보를 바라지도 않는다. 명예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양심이 시켜서 한 거예요. 참나가 시켜서 한 거예요. 법신불이 그러라니까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보호하자. 구호 일체 중생, 섭수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포섭해서 수용하자. 남이 아니라 나다 하고 껴안아 줄 수 있어야 되고, 요익 일체 중생, 이게 우리 민족 홍익인간 철학하고 똑같습니다. 넉넉할 요자입니다. 넉넉하게 이익을 주자 중생한테. 우리 홍익인간은 대승 철학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불교 지금 홍익인간 사상, 대승 사상은요 하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법신불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신불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은덕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되자. 요게요 한 철학입니다. 왜? 인원상 자리가 하나니까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도 똑같이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이요, 보살은 비로소 이 마음이 발동해서 이제 범부를 초월했어요. 보살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일지보살 될 때부터 진짜 보살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열애의 집에 태어났다. 그 종족의 허물을 말할 수 없게 되나니, 뭔 말이냐면 저 사람은 그냥 범부 종족이잖아요. 범부였는데 하는 말을 할 수 없게 이제 보살로 승격돼 버렸다. 세간의 무리를 떠나서 진짜 출세간의 길로 들어섰다. 이래서 이제 이때부터 출가의 경지에 간다 하는 겁니다. 근데 꼭 집을 나왔다는 출가가 아니라 세속의 경지를 초월해 버렸다. 저 양반은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경지를 이제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줍니다. 즉 이제 저 사람은 법신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죠? 에고를 죽이고 십자가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겁니다. 이 작은 자아를 내려놓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저 양반은 열애 집안에 태어났다.
보살이 자리에 머물면서 3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평등한 자리에 들어간다. 즉 시공을 초월한 이론상 법신불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펼쳐진다. 열애의 종성, 열애의 종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부처의 경지까지 나아갈 것이다. 보살이 이런 법에 머물면요, 환희지에 머문다고 한다. 이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됐고요. 자, 보살이 이렇게 혼자 뿅가 있는 경지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어떤 서원을 일지보살이 하냐면요, 저 서원이 나중에 팔지보살 가서 하는 서원이랑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이 모든 걸 거치고 나서 이제 참나의 서원과 에고의 서원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나오는 서원은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이론상 법신불의 서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아직 때는 묻었지만 이론상 법신불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저런 서원을 세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실 내용은 같아요. 저 서원이 진짜 자신의 서원이 되는 단계는 8단계까지 가야 되지만 이때 이미 그 서원이 자신의 내면에서 터져 나옵니다. 싹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올까요? 중생계가 끝나면 나의 원도 끝난다. 보살의 원은 뭐죠? 상구보리 하와중생. 다른 말로 자리이타, 나를 성불시키고 남을 성불시키겠다. 상구보리,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그 진리로 교화시키겠다. 지혜와 자비죠. 상구보리는 지혜, 하와중생은 자비. 다른 말로 하면 복해쌍수예요. 지혜와 복덕. 한편으로는 지혜롭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복덕을 쌓겠다. 이래서 일지보살부터는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닦습니다. 만약에 세간이 구르고 법이 구르고 지혜가 구르는 세계가 끝나면 이 현상계를 말합니다. 중생들이 구르고 사는 이 현상계 끝나면 나의 원도 끝날 것이다. 중생이 없으니까 나도 더 구제할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중생계는 끝나는 법이 없다. 현상계는 또 새로운 중생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겁니다. 중생이 끝날 일은 없다. 그러므로 세간 세계가 모두 끝날 때까지 끝날 리가 없겠죠. 끝나지 않을 거니까 이 세간 세계가 있는 한 나도 같이 머물면서 나의 큰 원의 성근도 끝날 수 없는 것이다. 이 얘기 뭡니까? 영원히 윤회계를 떠나지 않겠다고 서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윤회계 안에서 뭘 할 거냐? 꽃으로 자신을 장엄하게 장식하겠다. 그래서 온 우주가 다 낙원이 될 때까지 절대로 멈추는 날이 없다. 세세생생 또 오고 또 오고 해서 나는 영원히 이 우주가 장엄하게 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게 보살의 소원입니다. 저게 양심에서 나오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다르죠. 소승불교는 열반에 들어 사라지지 않은 답을 갖고 있고 대승불교는 현상계 안에서 영원히 머물면서 낙원을 만들겠다, 정토를 만들겠다 원을 품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도 제가 대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승의 극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공식 때문에. 자, 보세요. 이분이요, 일지보살 가면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지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일체 경론의 지혜, 일체의 경전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기는데 간단해요. 이게 원불교 같으면 사리 연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사리 연구가 되면 뭐가 될까요? 선악 판단이 끝내주게 일어나겠죠. 그래야 작업치사 실천해서 선을 하고 악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뭔 지혜를 얻어요? 응당해야 될 것, 선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악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헤아리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 선악이 판명된다. 그러면서 중생을 보면요, 상중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악을 정확히 판단할 뿐만 아니라 중생들 영성지능, 선근, 영성지능은 선근입니다. 즉 얼마나 육바라밀을 잘하는지의 그 지능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품, 육바라밀을 영 못하는 중생, 중품, 조금 이렇게 흉내라도 내는 상품, 잘하는 이런 일체 중생이 구분이 되고 그런 일체 중생에 대해서 마땅함 세 가지를 따른대요. 마땅함. 자, 선악 판단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선악 판단을 잘한다는 건 저걸 다 포함해야 돼요. 단순히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선을 구현해야 진짜잖아요. 구현하려면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중생한테 선한지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마땅한지 안 마땅한지. 그다음 중생들 그리고 나와 이 중생들의 역량을 알아야 돼요. 내 역량에서 할 수 있는 선은 뭔지. 그 다음은 습기를 알아야 돼요. 중생들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카르마, 어떤 습기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선이 아니라 실천적인 어떤 선이 이 현상계에서 구현되려면 이런 걸 다 갖춰야 된다. 보살은 이게 일체 경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겠죠. 일지보살은요 중생의 수준 다 알아요. 어떤 지금 기질을 갖고 있는지, 영성의 수준은 어떤지 알고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선인지 악인지 다 알고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선도 구현하고 중생도 구제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세간의 지혜를 성취한다. 세간의 어떤 일도 선악 판단을 잘하고 중생들한테 그런 판단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세간의 지혜를 성취하면은 요걸 또 다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타이밍까지도 잘 알아야 된다. 타이밍도 알아야 돼요. 이 말을 할 타이밍이냐 아니냐. 타이밍도 알고 역량도 알고 부끄러워함의 장엄 뭘까요?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있대요. 보살은 즉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훌륭한 보살은 별게 아니고요. 양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도 갖추고 있고 자리이타 그런 그 마음으로 자리이타의 길을 부지런히 내 역량 안에서 중생과 내가 살 길을 끝없이 현실적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부끄러움의 장엄함을 성취한다. 이래서 자신의 역량에 맞게 부끄러워야 할 건 확실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부끄러움을 되게 중시하고 있죠. 되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맹자에 보면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부끄러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다시는 부끄러워할 일을 안 겪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맹자에서 분자되는 비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보살되는 비법이나 분자되는 비법이나. 그래서 이 수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후퇴하지 않기만 하면 견고한 힘이 생겨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설하신 대로 행하게 된다. 대승불교에서 부처님 그러면요, 역사적 석가모니라기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법신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신불이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이지가 되면요, 육바라밀을 좀 더 닦게 돼요. 그래서 10가지 십선도라고 하는데 보세요. 그 5개의 확장판입니다. 십선도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탕한 짓 하지 마라, 거짓말, 망령된 소리 하지 마라. 그다음 뭘까요? 꾸미는 말 하지 마라, 말 부풀리고 다니지 마라는 거. 기어, 그리고 악구, 남 이미 악할 악자죠. 나쁜 소리 하지 마라, 안 좋은 소리, 험한 소리 하지 마라. 양설, 두말하고 다니지 마라.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다니지 마라. 그다음 탐진치입니다. 탐욕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어리석지 마라. 그러면 불살생부터 지금 불싸움까지는 몸뚱이로 짓는 업이죠. 몸뚱이로 좋은 일 해라. 요거는 말 관련된 거죠. 말로 좋은 업 지어라. 마지막 3개 탐진치는 마음으로 좋은 업 지어라. 결국 업은요, 불교에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거니까 좋은 업 짓고 다니라 이겁니다. 자, 육바라밀을 통해 좋은 업 짓고 다니라는 거는요, 이제 일지보살 때 육바라밀이 옳은 줄 알았으니까 이지보살은 실천을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경지의 승진이 다 그렇습니다. 이 승단 과정이요, 홀수에서는 뭘 새로 알아요. 아는 게 주고, 짝수에서는 그거를 체득하는 게 주예요. 실천이 주예요. 알고 실천하고 알고 실천하고. 인간이 그렇게 발전해요. 알고 실천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알아져요. 그걸 또 실천하다 보면 그 다음 게 알아져요.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구지, 육바라밀을 알게 돼서 1단계에서 환희에 넘쳤다면 2단계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구계지, 지게바라밀을 지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천을 해서 이 떠날 이자 떼구자, 때를 좀 벗었다 하는 게 이지입니다. 실제로 해야 때가 벗겨지죠. 보세요. 이지보살은 지게바라밀, 실천을 잘한다. 일지는 참나를 깨쳐서 남하고 나눌 줄 알게 됐고, 이지는 실천을 잘한다. 그래서 선업을 잘 짓는다 이거고요. 자, 3단계는 발광지. 좋아서 발광하는 게 아니고 빛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빛이 터져버려. 일지에서 알았던 거를요, 이지에서 실천해 봤더니 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목이 새로워져요. 아,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 뭘 알까요?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이 알아져요. 아, 양심의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육바라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게 알아져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의 종자가 새겨져 있죠. 요거는 제가 근본 원리라고 부릅니다.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육바라밀의 근본적, 시공을 초월한 출세간적 원리를 말해요. 근데 그게 현실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육바라밀이 꽃잎을 피우려면 현실에서는 보편 법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같은 건데요, 같은 진리인데 일원상 법신불 안에 있을 때와 구체적으로 작용을 일으켰을 때 우리 눈에
이제 오감으로도 파악이 되잖아요. 아, 육바라밀은 이런 거구나. 자, 여러분 이론상 법신불 안에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결국 내가 가족한테나 직장한테나 구체적으로 누군가한테 사랑을 구현했을 때는 보편 법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상계 안에서 세간의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근원적인 명령은 어디 있었죠? 출세간의 세계. 그래서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은 하나인데 방 안에 있으면 근본 원리, 방 밖에 나가면 보편 법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삼지만 되면요, 아, 육바라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탁월해지겠죠. 지혜가 높아진다. 그런데 왜 그 바라밀 중엔 인욕을 잘한다고 할까요? 인욕이요, 수용해 주는 게 인욕이죠. 수용해 주는 게. 그래서 남한테 어떤 치욕을 당했을 때 참는 것도 인욕입니다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인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삼지보살이 잘하는 인욕은요, 진리면 받아들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지 때 큰 진리를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지보살을 인욕바라밀을 제일 잘한다 한 겁니다. 보세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이 세 가지입니다. 내원해인, 남이 타인이 가한 원한을 참는 것도 인욕이고요. 안수고인,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이 있죠. 여러분 몸이 이제 아파가고 늙어가고 자연으로 받는 누군가 타인의 원인이 아닌 경우에 그거 참는 것도 인욕이고요. 마지막 보세요. 채찰법인, 진리를 정확히 살피는 그 인가, 진리를 알고 수용하는 것도 인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지에서 지금 인욕 잘한다는 얘기는 남한테 한 안 품고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삼지면요, 육바라밀이 어떤 식으로 현상계에서 펼쳐져야 되는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갖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진리를 수용했기 때문에 인욕바라밀을 잘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사지 가면요, 삼지의 이름은 빛이 터져 나왔다죠. 사지는요, 염해지, 지혜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자리. 점점 더 삼지의 지혜가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바라밀 중에서도 정진바라밀, 더더욱 힘있게 지혜가 뻗어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에 이제 뭘까요? 아까 이해했죠. 삼지에서. 사지는요, 실천을 잘해요. 즉 그래서 사지보살만 돼도 현상계 어디 가도요, 선악 판단도 잘하고 금방금방 그 상황에 맞춰서 진리를 펼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방편에는 원만하지 않다. 이 말은 이제 그 임기응변까지 부리기에는 아직 원칙 지키는 정도에서 능하다. 그럼 임기응변은 이제 언제 잘하느냐? 오지보살이요. 오지보살이 세상에서 제일 이제 큰 힘을 갖게 될 때입니다. 보살이 이제 그 윗단계보다는 낮지만 사지까지 공부했던 게 하나로 녹아지면서 난승지, 이 사람은 이기기 어렵다. 오지보살 나오면요, 이기기 역사적으로 위대한 어떤 보살들이 이제 오지보살들이 많이 나와서 세상에서 활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칠지보살 이상은 성인 그러고 오지보살 정도는 현인 그럽니다. 그래서 위대한 현인들이 오지보살에서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오지보살이 되면요, 보편법칙 실천하는 데는요, 이제 눈 감고도 해요. 이제 원만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닦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의 아이템을 녹여서 중생구제를 위해서 이때는요, 세간의 온갖 어떤 기술들도 다 갖춰요. 이제 그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즉 오지보살 화엄경에 읽어보면요, 세간의 중생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이제 각종 잡기술도 마음껏 익혀도 되는 경지라고 돼요. 그 모든 거를 좋게 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잡수를 배워도 좋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오지보살 정도가 세상에서 아주 능숙한 도인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지가 되면 특징이, 그동안은 에고가 현실에서 하나씩 육바람을 실천하면서 보편 법칙을 배워가는 데 투자했다면 오지보살부터는 근본 원리가 이제 그대로 보입니다. 이론상 법신불과 다이렉트로 이제 통하게 됐어요. 오지 정도 되니까 방편에서 자유로워졌죠. 그러니까 그냥 이론상은 나더러 매 순간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구나 하는 이론상과 직접적 소통이 시작돼요. 그래서 근본 원리를 이해하게 됐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양심의 본질이 보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지부터는 눈 감고도 그냥 이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지는 알긴 알지만 구현을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육지에 가면요, 육지는 현전지, 눈앞에 늘 진리가 떠 있다고 해서 현전지입니다. 갈 길이 늘 보이는 경지까지 가게 되면
근본 원리가 이제 훨씬 더 실천이 이제 심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성의 지혜,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늘 눈앞에 보이듯이 선명해서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경지예요. 그래서 이 현전지가 이제 반야바라밀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이때 반야가 끝내주는 거죠. 그렇죠? 지혜가 이제 원만해진 겁니다. 이제 육지 그 전에 이제 궁금했던 게 이때 다 풀리고 내가 어떻게 살지가 선명해져요. 그래서 이때 얻은 반야가 생공반야, 중생이 본래 공하구나. 두 번째 법공가냐, 인연법 진리라는 것도 본래 공하구나. 그래서 모든 게 공하구나. 구공반야. 여기까지 가면은 육지보살입니다. 그래서 반야를 얻어서요. 이 반야신경에 나온 관자재보살이 오온이 모두 공하구나 해가지고 일체 고액을 넘어갔다 하는 저 표현이 육지보살한테 되게 맞는 표현입니다. 딱 그 경지가 육지라는 게 아니라 육지면 이제 저 반야를 제대로 증득하기 때문에 이 반야바라밀 신경과 같이 보시면 육지 경지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칠지는 이제 어떤 경지죠? 칠지. 육지까지 얻은 아이템을 마음대로 써가지고 중생을 마음대로 구제하고 다녀요. 칠지부터는 이제 성인이라고 봅니다. 칠지부터는 화엄경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번뇌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제 죄를 안 짓는 사람. 육지까지도 가끔씩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근데 칠지가 되면요, 이제 고의적으로는 죄를 못 짓는 사람. 육바라밀을 온전하게 발현하는 업장을 정화한 사람이고 번뇌의 흙탕물에서 벗어난 경지. 그런데 아직도 왜 그러면 그 팔지보다는 왜 못하다는 거냐? 칠지는요, 육바라밀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쓰고 다니는데 아직 미세한 노력이 있어야만 그게 구현되고 좀 불안한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지는 아직 미세한 노력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론상이 시키는 대로 이론상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되죠. 오지부터는 이미 이론상이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죠. 근데 못 따라가고 있었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칠지까지 왔어요. 칠지는요, 이제 이론상이 하자는 대로 늘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본뇌는 없는 건데 이론상이 하자는 대로 늘 하려면 약간의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칠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상이라고 하는 게 이론상짜리입니다. 모든 형상이 무상임을 깨닫고 형상을 버리지 않고 늘 무상에 머물면서 살아가요. 무상, 이론상과 형상이 없는 이론상 자리에 머물면서 살아가는데 보세요. 한문으로 이렇습니다. 유가행 유공영의 무상주. 아직 가행이라는 게 가행정진할 때죠. 그때 말하죠. 그러니까 노력할 때요. 노력이 필요하고 아직 공을 들여야만 무상과 함께 가는 경지. 아직 이론상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건 아닌 경지. 이 정도가 이제 칠지고 이름이 그래서 원행지입니다. 멀리 가버렸네. 성인의 경지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전하고는 달라요. 원행지, 멀리 가버린 경지. 다른 이름으로 무상방편지. 무상은 이론상짜리입니다. 형상이 없는 그 세계에서 방편을 끌어다 쓰는 경지. 그래서 이 경지만 가도 이제 여러분 이 경지까지 가면 이제 성인 되시는 건 사실은 성인인데 팔지가 이제 더 성인이에요. 보세요. 팔지는 부동지, 이젠 흔들리지 않는 경지. 핵심이 뭐냐면요, 육바라밀을 정밀하게 발현하는 경지고 여기서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하는 게 이제 이론상과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생겨난 적이 없는 진리, 그 이론상 안에 내재된 진리랑 하나가 돼가지고 보세요. 노력이 없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경지고 번뇌 흙탕물에서 칠지가 겨우 빠져나온 자리라면 여기는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 흙탕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자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육바라밀의 인도를요 그냥 따르는 경지. 다른 말로요, 육바라밀이 끌고 다니는 경지예요. 이제 저 경지가 되면 이론상이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아도 이론상이 하자는 대로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경지. 업장이 많이 닦여서 이래요. 업장이 많이 닦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월해집니다. 자, 대승불교에서 이 경지의 특징으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분단생사, 몸뚱이로 하는 생사는 끝나고 변혁생사, 몸뚱이를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영계의 몸뚱이로 살아가는 경지. 이게 뭔 얘기냐면요, 정토가 불교에서는 정토를 지금 색구경천 정도에 해당되는데 극락이에요. 극락에 가서 극락에서 머물 수 있는 경지, 즉 우주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살들, 팔지보살 이상들이 모인 그 극락에, 정확하게는 팔지입니다. 그 전부터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5, 6지부터 불경을 뒤져보면 이제 훈장이 많은 경우에는 5, 6지부터 극락으로 가기도 합니다만 팔지 되면은 공식적으로
분단 생사, 몸뚱이로 하는 생사에선 자유가 옵니다. 안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몸뚱이로 안 살아도 되는 경지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와요. 왜요? 중생을 구제하러 또 옵니다. 다만 이제 지구 소속이 아니라 이분들은 저기 극락 소속이 돼요. 본 소속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극락에 가서 분단 생사는 몸뚱이 생사고 변력 생사는 몸뚱이보다 더 미세한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 몸뚱이는 마음대로 변할 수 있으니까 변화시키는 몸을 갖고 사는 생사를. 이때부터는 이제 생사가 없어지죠. 사실 몸뚱이를 가졌다 안 가졌다 뿐이지 자기 본체가 이미 변역 생사를 얻은 그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지를 화엄경에서도 색자재지라고 합니다. 몸뚱이에서 자유를 얻은 경지, 색깔에서 물질에서 자유를 얻은 경지, 팔지보살에서 원래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되게 신비한 얘기죠. 아무튼 그 성경에서도 성인은 영적인 몸을 얻어야 된다 하듯이 이 영적인 몸을 얻은 경지예요. 이 육체적인 몸을, 썩는 몸을 초월해서. 그래도 이분들은 다시 썩는 몸을 갖고 또 태어나서 중생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안 오면 어쩌나 하지 마시고, 왜냐? 팔지보살이 저런 심통한 경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팔지보살한테 특히 강조하는 게 원바람이래요.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리라는 원을 진짜로 세울 수 있는 경지니까 저 보살이라고 해서 그 극락에 가서 이제 편히 살아야지 이거 생각 안 합니다. 능력이 더 출중해졌고 이제 영적 센터에서 내가 머물 수 있게 됐으니 더 우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을 더 세우는 경지예요. 그래서 팔지보살의 원바람이를 해놓은 게요, 팔지보살 경지에서 보통은 저 경지를 들으면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공부가 끝이 아니다, 진짜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걸 써놓으려고 화엄경에서 원바람이를 강조합니다. 저 때는 진정으로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원을 세운다. 그럼 구지는요, 이제 원을 세운 정도가 아니라 구지는 선해지, 지혜가 끝내주는 경지라는 경지고, 바람일 중에는 능력 바람일이 탁월해요. 그래서 중생 구제하는 능력이 팔지보다 훨씬 입신의 경지에 들어갈 정도로, 즉 신령한 경지에 들어갈 정도로 탁월해졌다. 그래서 구지 바람일이면 바둑에서 9단 아닙니까? 9단이 끝이죠. 완벽한 10단이란 건 현상계 없잖아요. 완벽한 법신부라고는 또 다릅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얻었고, 그 능력이 뭐냐? 결국 지혜를 얻었다. 지혜를 얻어서 육바라밀을 신령하게 밝히는데, 지혜를 얻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설법을 끝내주게 한다는 겁니다. 구지보살은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달인이에요. 그래서 심자재지를 얻었다고 하는 게요, 중생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뭐가 뭔 고민이 있는지 다 알면서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탁월하죠. 그래서 중생의 근기, 중생의 번뇌, 중생의 욕망, 중생이 갖고 있는 카르마, 중생의 영성 수준, 그걸 다 꿰뚫어 보고 거기에 맞게 답을 해준다고 해서 선해지. 그래서 이 구지는 무해해, 장애가 하나도 없는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지보살이 갖고 있는 능력은요, 방편의 힘과 반야의 힘인데, 이 진리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힘, 수습하는 힘도, 닦고 익히는 힘도 커졌고, 사택력, 진리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반야의 힘도 커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힘이 커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지보살은, 자 이제 십지보살로 갈게요. 마지막. 자, 십지보살은요, 현상계의 부처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삼계의 왕 이렇게 얘기해요. 삼계의 왕, 지금 극락의 주인 해당돼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이름이 이제 법운지가 본 이름이고요. 법운지, 진리의 구름인 존재예요. 구름은 어쩌죠? 비를 머금고 있죠. 이 현상계에 비를 내려주죠. 자, 진리의 구름이란 얘기는요, 건드리면 진리의 비, 법을 쏟아내서 번뇌의 불을 꺼버리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불을 끌 수 있는 진리의 비를요, 잔뜩 머금고 있는데, 어느 정도 머금고 있냐? 법운지는 하늘을 다 가릴 정도의 구름이래요. 천지를 다 가리고 있는 그 구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구름인 경지라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발현하는 입장이고요. 절대적 완벽함은 아닙니다만 비로자나 불만 완벽하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완벽을 하고 있고, 무한한 세계에 진리의 비를 내려서 번뇌의 불을 끄는 진리의 구름의 경지다. 전지전능 자비의 힘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자유자재로 구제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업자재라고 합니다. 팔지는 색자재, 구지는 심자재, 십지는요 업자재, 카르마에서 자유를 얻은 경지. 그래서 그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줘요. 전륜성왕이 사해의 물을 길어 태자의 정수리에 부으면 태자가 왕에 오르듯이, 자, 인도에서는요 태자를 왕시키려면요 왕이 앞으로 다스릴 땅에 동서남북의 네 바다에서 물을 길어와서 정수리에 부어줘요. 이 모든 땅을 너가 통치해라 하고, 또 물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갖춰라 하고 부어주면 이 태자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십지는요 모든 부처들이, 근데 말은 모든 부처지만 사실 비로자나불이 지혜를 내려줘서 정수리에다가 이제 너가 이 우주를 다스려라 부처로 하고 현상계의 부처로 만들어준 경지라는 겁니다. 3계의 왕이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중생구제의 우주적 대사업을 추진해. 온 우주 낙원 만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 자리에 올라섰다, 이런 뜻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관정지라고 합니다. 정수리에다 물 부어주는 걸 관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관정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관정지. 그러니까 부처된 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문 한번 보실래요? 십지가 되면 직책을 받는데 부처의 직책을 받게 돼요. 다른 직책이 아니라. 그래서 보살이 이 직책을 받은, 부처의 직책을 받은 것도 전륜성왕과 같아서 모든 부처의 지혜의 물이 그 정수리에 부어지게 되니 직책을 받았다고 한다. 열애의 10가지 힘, 이제 부처가 됐기 때문에 부처가만이 갖고 있는 10가지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부처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부처라고 봐야 된다. 열애의 직책을 받은 지위, 그래서 한문으로 수직지위라고 합니다. 불자여 이것을 위대한 직책을 받음이라고 이른다. 보살이 이 위대한 직책의 지혜의 직책을 받게 되면, 위대한 지혜는 열애의 지혜죠. 열애가 갖고 있는 지혜의 직책을 받게 되면 능히 무량한 백천만억 나유타면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어려운 행위를 실천할 수 있으며 무량한 지혜, 무량 공덕을 증장시키니 무량한 실천력, 무량한 지혜, 무량한 공덕을 다 갖게 되니 법운지에 안주한다. 진리의 구름이 되는 경지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한다. 여기서 이제 화엄경이 끝납니다. 여기서 부풀려져서 이제 화엄경이 끝없이 양이 방대해집니다만 오리지널 경정은 십지경이에요. 원래 이게 화엄경에서는 십지품인데 원래 그것만 따로 해서 십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지경이 오리지널 버전이고, 십지경의 핵심은 한 보살이 어떻게 10단계를 거치면서 부처가 되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되는 과정을 아셨을 테니까 견성해서 수도를 해서 부처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여러분 영성을 닦아가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